오늘 저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런 제목입니다. 동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의 핵심의 진리는 무엇일까? 그 핵심의 사상은 무엇일까? 스펄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는 세 가지가 성경의 핵심 사상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 하나가 뭘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한 생명은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 한 생명의 가치는 우주보다도 더 크다. 한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 생명의 존중의 사상.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핵심 사상의 진리는 생명의 가치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입니다. 사랑. 자, 핏덩어리 생명의 구실을 하기까지는 사랑이 아주 중요한 핵심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임받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주변의 어르신들 다 이런 분들, 이 사랑은 모든 것들을 극복해주는 힘이기 때문이죠. 자, 핍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불행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그런 힘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생명이 중요하고 사랑이 중요한데 이것이 빠지면 안 되는 세 번째가 있죠.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 작은 자를 먼저 섬겨줘야 된다. 큰 자가 작은 자의 약점을 감당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희생하고 또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고 하는 이런 섬김이 전제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뭘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뭘까?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생명, 사랑. 그러면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느냐? 결과를 중요시 여깁니다. 결과. 동기보다도. 이 동기라고 하는 것은 다 붙여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많이 생각을 하고 내 마음속에 많이 간직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행동의 시발점이 바로 동기인데, 이 동기보다도 더 결과, 눈에 보이는 열매, 쌓여지는 돈, 지표상으로 드러난 평가를 중요시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과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결과도 중요합니다만 결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동기. 왜? 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보다 중요한 질문, 왜라는 질문입니다. 자, 어떤 목적으로,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했고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동기가 중요해요. 이게 정말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가? 이게 따뜻한 마음인가? 선한 의도인가? 그래서 이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동기와 과정이 옳았는가 하는 것이죠. 과정이 정의롭고 정직하고 그 과정이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근면했는가. 이 과정이 또 중요합니다. 결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눈앞에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10년, 20년, 아니 우리의 자녀들 그 다음 대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만을 가지고 따지고 결과가 이렇잖아, 뭐 흔적이 없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열매를 맺게 되는 시기를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나 30년이 지나 사람의 진위가 드러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너무 쉽게 빨리 성과를 보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동기와 과정의 그 시간 속에 기도하며 안타깝게 쌓아올렸던 땀 흘림, 이런 것들은 그냥 당장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동기가 옳고 긴 과정 동안 쌓아올렸던 그런 땀 흘림이나 흔적이나 새벽기도나 또 안타까움 때문에 금식했거나 이런 과정이 없이 어느 날 뚝딱 로또가 당첨이 됐다. 행복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한번 투기를 했더니 잘 돼가지고 이게 뭔가 금방 반짝 잘 됐다 이거예요. 그게 축복으로 결코 이어질 수 없습니다. 그건 불행이죠. 불행. 그러니까 너무 결과를 중요시 해서 따지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오래오래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일들을 진행해야 될 것은 동기라고 하는 것이죠. 동기.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로랑 파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등산 가방을 내고 가파른 산길을 걸어서 알프스의 꼭대기에 오른 사람과 헬리콥터를 타고 최정상에 오른 사람이 똑같이 이른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본다면 그 태양은 같을 수 없다. 다른 태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등산 가방을 메고 가파른 등성이 그 꼴짜기를 올라갔던 그 사람과 헬리콥터 타고 최정상에 싹 올라가서 똑같이 아침을 맞이했을 때 그 해는 똑같은 해가 아니다 하는 거죠. 사람들은 똑같은 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동기는 올바르게 가려는 비전이며 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목적이 되며 삶을 살아가는 바로 원인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동기가 중요합니다. 동기. 자, 동기에 주목하시는 하나님. 동기는 어떤 행동을 시작하게 하는 근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생명이 중요하다 그랬고 사랑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섬김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꼭 필요한 것이 뭘까 하는 거예요.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이 관계를 맺는 물질, 재물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 붙는 것이 세상살이의 필수 요소가 물질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개인의 소유를 존중해야 할 것을 명령합니다. 또 재물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죠.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잘못된 동기로 사람들을 곤경에 빠뜨리게 되면 그것은 결코 안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무슨 소나 양 도둑질하고 배상을 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왜 이러냐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읽고 또 읽어보면 놀라운 진리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바로 탐심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탐심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도적질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보고 있습니다. 땀 흘리며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뭘까? 탐심으로 남의 것을 뺏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탐심으로 훔치는 행위를 성경은 뭐라고 규정을 하죠?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자꾸 남의 것을 넘기고 다 훔치려고 하고 이건 우상숭배에 해당한다. 땀 흘리지 않고 모은 물질은
금방 바람과 같이 사라질 뿐이다. 잠언 27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땀 흘리지 않고 모은 물질은 금방 바람과 같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자신을 불행으로 인도한다. 그래서 일만 악의 뿌리가 뭘까? 돈이에요. 일만 악의 뿌리가 돈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온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패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보니까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은 탐심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우상숭배에 해당한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무서운 행위다.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만일 도둑질하는 사람이 배상할 돈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을 내야 한다. 죄의 대가는 종이 돼서라도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갚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된 이유 바로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했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종이 되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대속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나. 시편 51편 3절 4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신의 죄를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래서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 죄의 값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갚으라고 되어 있나? 자, 소 한 마리 도둑질하면 5마리로 갚아라. 양 한 마리 도둑질이 있으면 4마리로 갚아라. 갚을 것이 없으면 네가 종이 돼서라도 갚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탐심, 도적질, 그 원인이, 도적질의 원인이, 동기가 탐심에 있다. 그 탐심은 뭐냐?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 타인에게 입힌 손해는 온전히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자, 타인에게 입힌 손해는 온전히 책임을 지고 반드시 배상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타인에게 입힌 손해 반드시 책임을 져라. 반드시 배상하라. 근데 배상하라는 규정이 보면 5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5절에 보니까 뭘로 배상을 해야 되냐? 가장 좋은 것으로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 최고의 것으로 배상을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배상을 하되
반드시 배상하라. 반드시. 7절에 보니까 갑절을 배상하라. 8절도 갑절을 배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하고 반드시 하고 갑절을 배상하라.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반대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하라. 손해를 입혔으면 가장 좋은 것으로 무한 책임을 다하라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람으로 억울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억울할 때. 참 떳떳하게 말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순수한 동기, 내 순수한 마음, 이런 것들이 다 구겨질 때가 있습니다. 알려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무한정으로 당할 때가 있죠. 말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그 말이 또 다른 사람한테 또 퍼져가면 또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다 보고 셈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잘못을 너무 다 따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대 몇이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인정하고 용기 있게 손해보고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처음에 이것은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손해보는 일이에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행동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은총을 입는 첩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억울함을 당해보십시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맨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은총을 입는 첩경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입는 첩경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는 거예요. 꼭 이것을 기억해요. 며칠 전에 이런 글 하나를 저에게 보내오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실화인데요. 미국의 마이애미 롱비치 법정에 있었던 실화 한 토막을 소개합니다. 남편 없이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정성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중년 미국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형제가 동네 한 구석에서 전쟁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지역의 유력한 저명인사가 말을 타고 그곳을 산책하다가 하필 아들 형제의 죽창이 저명인사가 타고 있던 말에 눈을 찔러 놀란 말이 펄쩍 뛰는 바람에 말과 저명인사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말에 떨어져 죽은 사람은 참 큰 저명인사인데 또 문제는 그 말의 가격도 자그마치 1,000만 불이 넘는 세계에서 몇 마리밖에 없는 엄청난 비싼 명마였던 것입니다. 자, 두 아들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판사가 형제 둘에게 누구의 죽창이 말의 눈을 찔렀냐고 묻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가 자기가 쏜 죽창이 말의 눈에 찔렀다고 서로 주장을 했습니다. 서로 자기가 범인이라고 지칭을 한 것입니다. 판사가 마음씨 아름답고 형제의 우호가 남다른 그 형제의 어머니를 재판장에 불러세우고 부인 한 아들만 사형에 처하면 되는데 형제가 서로 자기 죽창의 말에 눈이 찔렸다고 주장을 하니 부인이 한 아들을 정하도록 하시오. 한참 침묵을 지키더니 기도가 끝난 부인이 하는 말, 작은 아들을 사형에 처해 주십시오. 판사가 왜 작은 아들입니까? 판사님, 큰 아들은 전처의 아들이고
작은 아들은 제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부인, 자기 몸으로 낳은 아들이 더 귀하고 또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판사님 옳은 말씀입니다. 제 몸으로 낳은 아들이 더 귀하죠.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서 배우고 익힌 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큰 아들을 죽게 한 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장래가 숙연해지고 재판정이 쥐죽은 듯 고요 속에 묻혀 있을 때 방청객들은 물론 부인의 말에 감동받은 판사가 힘을 주어 근엄한 음성으로 부인, 지금까지 30년 넘게 재판을 하면서 오늘과 같이 감동받기는 처음입니다. 두 아들도 또 그 어머니도 미국 사회를 아름답게 선도할 모범적 가족이라고 판단한 판사는 심지어 판결문을 이렇게 낭독합니다. 내가 판사의 권한으로 두 아들을 무죄로 석방한다. 그러기에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가 많은 과오와 실수를 범하지만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미국의 원동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두 아들의 아름답고 기특한 정신 또 숭고한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전처의 아들과 친자식을 함께 키우며 두 아들이 서로가 자기가 범인이라고 주장하게끔 한 엄마의 인성교육과 가정교육, 인성을 바로 세우도록 교육한 어머니의 숭고한 모습이 오늘 미국이라는 나라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너무 책임 규명을 반듯하게 하고 또 손해 안 보려고 아등바등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손해보는 듯 해도 타인에게 입힌 손해 온전히 책임지는 그런 자세로 더 많이 배상하고 더 많이 무한 책임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고는 도적질만큼 큰 죄악이다 하는 것입니다. 무고가 뭡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거짓으로 포장해가지고 고발하고 고소하는 거예요. 이게 무고입니다. 무고. 이게 사실이 아닌데 진실처럼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고소고발하는 거예요. 오늘날 재판의 결과를 놓고 무고죄로 다시 고소하는 싸움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이웃에 대한 무고한 경우는 도적질과 같은 중한 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대한 무고의 죄가 얼마나 위험한 범죄일까? 거짓말도 꾸며가지고 고소고발하는 면이 어떻게 될까요? 이 사회는 황폐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공동체의 초석이 뭘까요? 상관의 신뢰입니다. 신뢰. 이웃에 대해서 의심이 간다고 재판을 막 계속 청구하면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재판의 건수가 수없이 쌓여보십시오. 행복한 공동체는 파괴되는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법정에서 싸움을 하고 소송을 하고 이긴다고 이긴 것이 아니에요. 이미 마음은 다 갈기갈기 찢겨 있죠. 이웃에 대해 불신이 생기고 관계는 파괴됩니다. 서로 믿고 사는 사이를 만지지 못하면 나의 행복은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두려움, 경계하고 불신 속에 더욱더 나는 어떻게 될까요? 외로워지죠.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 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를 의심하고. 이런 사회는 비정한 사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돈 때문에 가까운 사람과 관계가 파괴되어지기도 하고 돈 때문에 가까운 사람도 죽이는 일들로 심상치 않게 벌어지고
돈 때문에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이건 뭘까요? 돈 때문에 거짓말로 무고죄로 해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전략이 뭘까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도적이거든요. 마귀는 뭐예요? 거짓말쟁이. 그 거짓말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깨놓는 명수죠. 우리는 알아요. 자, 타인의 재물 피해에 대해서 배상법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우상 숭배와 같다. 도적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타인에게 입힌 손해는 온전히 책임지고 보상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직하게 상대방의 필요를 읽고 가장 좋은 것으로 보상을 하라. 무고라고 하는 것은 도덕질만큼 큰 죄악이다. 상호 신뢰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 바보처럼 믿어줘야 합니다. 자, 자녀들 무슨 얘기하면 그냥 바보처럼 믿어주고 쏘아줘야 돼요. 그래야 그 자녀가 커요. 너무 엄마 아빠가 시간대별로 애들 신상털이 하듯이 막 핸드폰 보자 뭐하자, 이게 이 아이를 자신 없이 만드는 얼마나 나쁜 것인지 몰라요. 서로 믿고 사는 사회 공동체를 만드는데 우리가 초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꼭 하나님 앞에 물질도 인간관계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 동기입니다. 어떤 동기? 결과가 중요한 것은 결과는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언제나 최고의 좋은 것으로 나누고 베풀고 손해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